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자기 친구 5사람을 위하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에 가서 아무리 바빠도 그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5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친구가 기도한 지 18개월 만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기도한 지 3년 만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기도한 지 8년 만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36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머지 2사람의 친구가 주님을 믿지를 않아요. 결국 조지 밀러는 친구 2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친구 2사람에게 나머지 3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 친구가 36년 동안 기도해 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 친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조지 밀러가 36년 동안 기도했던 5사람의 친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에게 돈 받으러 갔고, 나머지 11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8명의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초입에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들을 더 가까이 깊숙하게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돌 던지면은 닿을 만한 거리에 3 제자들을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또 한마디 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탁을 하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시니까 또 잡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셨더니 3번째도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때가 되었다,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자 하시고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앉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할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러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가셨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안 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없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시험도 당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잠수셔야 되는 이런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중압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온전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3번, 4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의 6월절에 예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뿌린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백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바뀔 수 없는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약속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을 통해서만이 십자가 사건은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3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처럼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겠다는 말씀이고, 35절 계속해서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에 끌려가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독립이 되어집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아가다가 36년 동안 독립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때에 우리가 일본에서 압제해서 해방됐냐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같이 회복하겠다,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이 약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지만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뭐 해주기를,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요. 내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셨습니다. 자, 16살쯤, 아마 16, 17살쯤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몇 살입니까? 30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30살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기 위하여 기름 부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하여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주셔야 돼, 이겁니까?
엉터리 신앙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막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이 차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사단 마귀가 온갖 역사를 통하여 방해했지만은 기도 21일 동안 첫날부터 시작되었을 때 이미 응답은 받았지만은 나머지 20일 동안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흐르도록 사단 마귀의 방해 세력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했을 때에 비로소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응답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최후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12 제자가 모두가 다 말합니다. 제가요 예수님? 제가요? 제가요? 저는요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하지요. 예수님, 제가 이래봬도 수제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은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했던 사람이 누구? 베드로입니다.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다 오늘 밤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이것을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려운 시험, 십자가의 고난, 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다고 하면은 육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결심해 놓고 환경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과연 뭔가? 믿음은 뭔가? 믿음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거룩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언약궤가 구약시대에는 언약궤로 머물렀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다음 시대에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되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면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밥이고 기도는 반찬이다.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반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을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밥과 반찬과 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지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역사가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능력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능력이 나타난 거지요. 그런데 딱 여호수아서에 실패한 전쟁이 한 곳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자그마한 성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만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36명이 죽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가 거룩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작은 성과의 전투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제거되고 나니까, 정결하게 되고 나니까, 거룩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의 전쟁에 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남부 연합군이 5개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이제는 북부 연합군이 12개 나라 이상이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쳐내려왔습니다. 그건 어떡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능력입니다.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사무엘상 8장 14절의 말씀에 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능력은 다윗보다 사울 왕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초라했으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에 8 아들 중에서 다윗은 아예 제해버리셨을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면은 키가 1m 80 이상만 되면 쓰신다, 이 정도 됐거든요. 사울 왕이. 또 왕족 출신만 쓰신다, 그러면 우리는요 안 돼요. 저기 서울대 출신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럼 우리는요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부자들만 쓰신다, 우리는 못 받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서울대 출신이고 키가 1m 80 이상이고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첫 번째 보시는 게 뭘까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늘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인정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 73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쁘면 기뻐요 기도합니다. 아프면 아파요 기도합니다. 슬프면 슬퍼요 기도합니다. 힘들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시편에 73개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머지 9 제자가 변화산 밑에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이 아홉 제자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을 못하는데 눈 멀고 그래서 풀이도 넘어지고 무리도 넘어지고 도무지 너무 불쌍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아홉 제자가 아무리 했는데요, 안 고쳐져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김미진 간사,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IMF를 만나가지고 잘 나가던 사업이 또 기울어지고 보증도 잘못 쓰고 해가지고 당시에 50억의 빚을 졌습니다. 50억 IMF 때. 그 많은 빚을 지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분은 고신이라고 하는 경건한, 그러니까 주일날 거기는요 사탕 하나 못 사 먹어요. 버스도 안 타요. 이게 고신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매일 하루 10장씩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어느 날 굶은 날도 있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IMF를 만나 그렇게 많은 빚을 지니까 노숙자 생활 비슷하게 한 10년을 했다고 그래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그래 하나님께 다시 힘을 내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빚 갚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더래요. 예, 빚 갚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예, 했습니다. IMF 때 사업이 다 망가지고 겨우 하루에 많이 벌어야 10,000원, 20,000원 버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너 번 대로 갖다가 빚쟁이들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빚진 빚제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비서실에서 뭐 때문에 왔느냐, 약속하고 왔느냐, 아니다 빚 갚으러 왔다 그랬더니 들여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꺼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달랑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꾸깃꾸깃 하더니 면상에다 던지더래요. 당신 나하고 장난하느냐고, 장난하냐고, 꺼지라고. 그때 이렇게 그 사장님에게 말했대요. 사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 빚 갚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도 죄송하지만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왔대요. 나오는데 눈물이 빛처럼 쏟아집니다. 울면서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가기 싫지만은 10,000원 번 거를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갔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당신 나하고 장난하느냐고, 내 성질 돋으려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꾸깃꾸깃 해가지고 면상에 던지는데 다시는 오지 마라, 꺼지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도 상하고 셋째 날 갔더니 아예 비서실에서 들여보내지 않더래요. 그래서 비서에게 맡기고 왔답니다. 매일
매일 버는 대로 가져다가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비서실에 맡기고 한 달쯤 되었는데 갔더니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당신을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당신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1억 5천만 원을 탕감해 주더래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요, 그 50억이나 되는 돈을 4년 6개월 만에, 때로는 탕감도 받고 갚기도 하고 50억을 4년 6개월 만에 다 갚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과부가 억울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이 불의한 과부의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매일 찾아가잖아요. 매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당신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라. 이 불의한 세상 재판관도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수고롭게 하니까, 열심을 내서 기도하니까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어떤 것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지요.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토록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능력 출중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지식 출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출중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일생을 정리하면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받아봤던 사람만이 알잖아요. 받아봤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속히 받기를 원하지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줘보면은 저 사람이 감당할지 못할지 너무너무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한가닥 안 해본 분들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나도 부자로 살아봤고 옛날에 나도 잘 나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실 때에 감당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다 새나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3장 28절 9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애할까요? 1년 안에는 내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도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서서히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물질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거기 보면은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종이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줄까요? 뭐대로 주는 겁니까? 능력대로 주는 겁니다. 능력대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면 이런 표현에서 어떤 놈은 1달란트, 어떤 놈은 5달란트입니까? 왜 하나님 내가 1달란트짜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5개를 받았든지 하나를 받았든지 성실하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시되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오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러는 분들은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런 분들을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주세요.